오늘은 2022년 2월 6일 주연절 후 5번째 주일로 우리 성찬과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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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설 명절 연휴를 잘 보내시고 돌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명절을 보내고 오니까 되게 오랜만에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느낌도 있게 되네요. 우리 예배 앞으로 또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는 고백을 담아서 우리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우리 심는 사람들의 마음에 주의 은혜가 가득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어요 그 약속. 나는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우리 각자의 가정 가운데서 예배하는 우리 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믿어요 그 약속. 비전과 꿈을 주셨네. 주의 성령 흘러넘치리라. 주의 권능 보리라. 바로 지금 여기 이 장소에 믿는 백성 다 모였네. 강한 소리와 성령의 불이네. 우리 여기 모일 때 난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세상 모든 것 다 변하네. 주의 성령이 임할 때 난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두세 사람 모일 때 그 믿음 모일 때 주의 응답 믿네. 그분 여기에 계시네. 우리 처음부터 믿어요. 믿어요 그 약속. 비전과 꿈을 주셨네. 주의 성령 흘러넘치리라. 주의 권능 보리라. 바로 지금 여기 이 장소에 믿는 백성 다 모였네. 강한 소리와 성령의 불이네. 우리 여기 모일 때 난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세상 모든 것 다 변하네. 주의 성령이 임할 때 난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두세 사람 모일 때 그 믿음 모일 때 주의 응답 믿네. 그분 여기에 하늘과 땅 그 뭣도 주님 권능 아래.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은 바다도 감당 못해 별보다 더 높네. 우리의 맘에 주신 주님의 사랑 난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세상 모든 것 다 변하네. 주의 성령이 임할 때 난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두세 사람 모일 때 그 믿음 모일 때 주의 응답 믿네. 그분 여기에 계시네. 난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세상 모든 것 다 변하네. 주의 성령이 임할 때 난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두세 사람 모일 때 그 믿음 모일 때 주의 응답 믿네. 그분 여기에 계시네. 우리 시간 광대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만물의 주관자 되신 우리 그분께 우리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고백을 함께 나누십시다. 광대하신 주,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광대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 왕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 한 번 더. 광대하신 주,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광대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 왕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온 세상 위에 가장 높으신 그 이름 그 능력 그도다 만물을 창조하셨네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광대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빰빰 우리 왕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온 세상 위에 가장 높으신 주 이름 그 능력 그도다 만물을 창조하셨네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광대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 왕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 한 번 더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광대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우리 왕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이 찬양을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막 이렇게 박수치고 찬양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그립습니다. 네. 새해가 시작이 된 지 벌써 2월이에요. 정말 소름 끼치는 건 지금이 2월이라는 거죠. 1월이 지나갔어요. 순식간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정 명절까지 보내면서 이제는 정말 새해가 시작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몸부림 그리고 교회를 시작하고 3년 중에 2년을 코로나로 보냈다는 안타까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또 우리의 교회를 여러분들의 상황과 처지들을 이렇게 보듬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우들을 위한 기도들을 계속해 오면서 그 기도들이 응답되어지고 또 기대하는 응답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볼 때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해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은혜라는 건 그저 평안 가운데 주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그 안에 주의 은혜가 있고 답답한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낼 때도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고백하십시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린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어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를 통해 주님을 찾고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한 발 앞에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한 달여 남은 대선을 앞두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진심으로 들으며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거대한 이상이 아닌 현실 속에서의 소박한 실천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한 오랜 토론에 힘쓰는 우리 심는 사람들을 격려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지훈 형제가 이석증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많이 힘들어하고 또 회사에서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또 돌보는 우리 지은 자매와 또 우리 이한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부터 출근하는 수철 형제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고 그 또한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돌봄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부족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기를 소망하고 우리에게 예배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대한 하나님 한 발 앞에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십시오.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임을 의지하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한 달여 남은 대선을 앞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진심으로 들으며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상생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대한 이상이 아닌 현실 속에서의 소박한 실천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추는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한 옳은 토론에 힘쓰는 우리 심는 사람들을 격려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아껴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다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토론의 과정 가운데 서로를 향한 배려와 격려와 사랑이, 긍휼과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한 주님, 우리 이석증으로 치료 중인 지훈 형제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정의 평안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 건강을 잘 회복하여서 다시금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출근하는 수철 형제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수철 형제 또한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되게 하셔서 그를 통해 그가 만나게 될 회사와 또 일들과 거래처와 또 그가 함께하게 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주의 긍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2월 첫째 주로 우리 성찬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성찬을 준비해 주셨으리라고 믿고요. 지금 새로운 자막을 교체를 했는데 지금 이게 중간중간에 오류가 조금씩 나가지고 배경 화면이 정말 예쁜 배경 화면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네. 시도해 볼 때마다 늘 우여곡절을 겪는 거니까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다 한 번 더 체크해 보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 은비자매가 열심히 만들어준 화면으로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성찬 준비해 주셨죠? 우리 대정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비대면 성찬에 임하실 주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주의 몸을 주시고 주의 피를 나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찬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채웁니다. 각 가정에서 빵과 잔을 마심으로 주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선포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소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 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찬을 앞두고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또 피를 상징하는 우리 빵과 잔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심는교회는 모든 교우들에게 성찬을 나누고 있는데요. 은혜로 베푸신 사랑을 온 가족이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배찬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빵은 주님의 몸으로 맺는 새 언약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몸을 서로에게 내어 줍시다. 아멘. 이제 주님의 몸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잔은 주님의 피로 맺는 새 언약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생명을 서로에게 내어줍시다. 아멘. 이제 주님의 보혈을 받겠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배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감사하는 고백도 있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과 피를 나누겠다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요.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심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의 사랑을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손과 발에 담긴 마음으로 서로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함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먼저 다가감으로 은혜를 베풀며 예수님처럼 착한 행실로 세상에 선을 행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심는 사람들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현행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는 교회는 늘 그랬듯이 유튜브 실시간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자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전에 미리 성찬도 준비해 주시고 또 정말 예배 드리러 가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단장하여 예배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튜디오 놀자의 대관 시간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오늘은 예배 후에 곧바로가 아니라 오후 2시에 예산총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예배 끝나면 빨리 정리하고 여기를 비워줘야 돼서 저희도 이동을 해서 그래서 2시에 총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맛있게 점심 드시고 줌으로 꼭 함께 돌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예배 자막으로 함께 예배하는데요. 야심차게 제가 은비자매한테 작년 겨울부터 쫄라서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은비자매의 노력이 무색할 만큼 이렇게 화면에서 예쁜 배경들이 안 나가는 바람에 제가 참 마음이 아쉽네요. 네, 이게 어저께까지는 잘 됐거든요. 근데 오늘 이게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또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좀 예쁜 화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은빛자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소소한 변화가 또 심는 사람들이 예배를 도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27일, 그러니까 마지막 주, 2월 마지막 주가 첫 번째 안식 주간인데요. 이제 3월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말씀 묵상 직전에 이제 그 안식 주간을 갖게 되는데 이날 찬양과 기도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 또 함께 할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저에게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밴드를 활용한 독서 루틴 독한 사람들이 시즌3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늘 기독서적을 가지고 함께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문화적인 사회문화? 네. 네. 지금 화면이 잠깐 꺼져가지고 그냥 어차피 영상은 나가니까 계속 저는 할게요. 그래서 공간이 만든 공간이라는 유현준 교수의 책이 작년에 발매가 됐는데요. 이 책을 가지고 2월 14일부터 25일 금요일까지 평일에만 주 5일 이렇게 해서 총 10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책을 구매하셔서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 독한 사람들 제가 링크를 나중에 올려드릴 건데요. 거기에 가입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게 총 9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서론부터 시작해서 9장 마지막까지 매일 한 장씩 읽고 짧은 정리글 쓰고 인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늘 인증 다 하면 선물을 드렸는데 선물로 꼬셔도 뭐 꼬셔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선물 없는 걸로 선의로 여러분들의 참여를 한번 독려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공간이 만든 공간 정말 흥미로운 책이고 여러 가지 또 재미있는 건축에 관한 이야기들을 사회 문화적으로도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2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지금 자막이 아직 안 나가는데요. 여러분 그 핸드폰에 그 예배 순서지 보내드린 거 거기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민수기 32장 5절부터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아멘. 네, 오늘은 경계를 허무는 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화면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신는 사람들, 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보고 싶고 그립고 그렇습니다. 1월, 2월 한 달 동안, 1월이죠. 1월 한 달 동안 저도 너무 정신없이 한 달을 보내서 많이 여러분들 보지도 못하고 하여튼 그랬는데요. 네, 건강히 잘 지내주시길 바라고 뭐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우리 아이들이 또 감기에 걸려가지고 고생했다는 얘기도 전에 듣고 그랬는데 부디 건강하게 잘 있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가끔씩 전해드리는 소식이지만 뭐 찰스 형제 이제 내일부터 출근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삶의 변화가 있으신 분들이 있죠. 우리 그분들을 우리가 그냥 단지 기억하고 기도하느로 끝나지 않고 한번 연락도 해보고, 예, 그렇게 우리 안부를 좀 묻고 그런 노력들이 더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경계를 허무는 대화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2개의 짧은 생각들을 하게 됐었는데요. 설 명절의 긴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주 예배를 준비하는 목사에게는 연휴가 좀 달갑지 않아요. 왜냐면 연휴가 쉰다고 해서 목사가 쉬는 건 아니잖아요. 예배가 없는 건 아니니까. 저는 이제 매주 똑같은 루틴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연휴가 생기면 이제 그 루틴이 깨지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남는 시간 동안 열심히 한 5일, 6일에 걸쳐서 하는 일들을 한 3, 4일에 이제 막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좀 더 피곤해지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서두르지 않으려면 틈틈이 이제 예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잠든 밤에 거실에 작은 조명등을 켜고 책이라도 읽어야 좀 그나마 안심이 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번 설에 이제 부산에 있는 처제네 집에서 다 같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장모님이 부산에 계시기도 하고 또 처제네 집이 가장 넓어서 두 식구가 함께 이제 지낼만 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번 설을 보냈습니다. 쌍둥이들도 많이 자랐고요. 둥이들하고 이제 함께 산책을 나가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나가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우리 둘째가 마스크가 없다고. 근데 그 말을 아직 하지는 못하니까 몸짓과 표정으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부가 그러더라고요. 마스크를 안 쓰면 밖에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 네, 이제 2돌도 안 된 아이들이 2돌 지났나? 하여튼 그 아이들이 아직 말도 못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마스크가 없으면 밖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걸 보고 와, 이거 정말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어떻게든 마스크를 씌우려고 노력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마스크를 안 쓰면 나가려 하지 않는 상황으로 바뀐 거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아마 우리가 당연하게 양말을 신는 것처럼 당연하게 마스크를 쓰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좀 그래서 좀 서글펐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상은 이래요. 명절이 끝나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산이를 유치원에 등원시키려고 가던 길이었는데요. 등원하러 오는 엄마들이 대부분
아이를 유치원 문 앞에 딱 들여보내고 선생님한테 인계하고 대부분 이제 곧바로 뒤돌아서 가버리시거든요. 근데 저는 산이가 신발 갈아 신고 산이가 제 눈앞에서 사라질 때까지 계속 이제 서가지고 지켜보는 거를 해요. 저는 지금도 산이 뒷모습 보면 좀 이렇게 뭉클하고 그런 감성 아빠여가지고 하여튼 끝까지 지켜보고 돌아오곤 하거든요. 근데 그날도 유치원 문 밖에 서가지고 이제 산이가 들어갈 때까지 이제 쭉 지켜보고 있는데 한 엄마가 아이를 들여보내면서 이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마스크 꼭 쓰고 있어. 밥 먹을 때 친구들이랑 대화하지 말고 밥 빨리 먹고 바로 마스크 써야 돼. 친구들이랑 말할 때도 꼭 마스크 써야 돼. 알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쩔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또 엄마의 그 말이 아이를 걱정하는 말이고 또 다른 친구들을 걱정하는 말이기도 하고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조언이고 권면이기도 한데도 되게 서글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친구의 얼굴 전체를 기억하기보다 얼굴의 반 이상을 마스크로 가린 얼굴을 감춰진 모습을 기억합니다. 요즘 졸업사진을 찍을 때 선생님들이 그런데요. 졸업사진 찍을 때 이제 마스크를 벗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너가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거를 얘기를 농담처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의 집에 놀러 가는 게 신뢰가 되지는 않을까를 먼저 염려하게 되는 시대가 됐고 그랬다가 누구 하나 코로나에 감염되기라도 하면 서로 막 민망해하고 민폐가 되고 그래서 양쪽 집안의 일상이 또 깨져버리게 되고 자가격리를 한 해 만에 뭐 누가 회사를 나가네 못 나가네 뭐 이런 것들이 막 너무나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이외의 사람들을 만나는 게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인간관계 형성이 어떨지도 사실 걱정스럽기도 해요.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낯선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떨까.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애들 걱정은 할 게 아니다. 어른들이 문제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익숙한 부모와의 대화에 적응해 둔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기가 어려워요. 다양한 사람과 대화를 해봐야 그래야 이런 사람은 이렇게 대응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구나를 좀 여러 가지를 느낄 텐데 대부분 자기의 말을 들어주는 부모랑만 대화를 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반응을 하면 거기에 적응을 못하는 거죠. 우리 집에서 자연스러운 말과 행동들이 다른 집에서는 낯선 말과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집의 문화를 경험하는 게 어려워졌기 때문에 나와 내 가정에서의 문화가 모든 판단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 결혼한 사람들은 잘 알잖아요. 서로의 가정 문화가 너무 달라서 당황했던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그 서로 다른 가정 문화 때문에 적응하기 힘드신 분들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타인에 대한 낯설미 더 강화될 거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대화를 멈춰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인간에게는 대화가 필요하죠. 대화가 필요합니다. 타인과의 대화가 없는 생존은 생물학적인 생존에 불과하다는 거죠. 조르조 아감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원이 구원을, 생물학적 생명이 영생을 대체하였으며 오랫동안 세상의 요구에 타협하는 데 익숙해진 교회는 이러한 변화에 대체로 동의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것은 코로나 시대의 생존을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를 좀 화들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했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느덧 요단 강가에 이르렀던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40년이 지났으니 얼마나 쉽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었고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인 요단강 서편으로 진격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요단 동편 땅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단 동편 땅을 보니까 목축하기에도 좋은 땅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요구하는 건 그거였죠. 요단 동편 땅에 정착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32장 5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가서 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우리는 건너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대번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르우벤과 갓 자손이 다른 10 자손들과는 함께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들만 먼저 땅을 차지하고 쉬려고 한다. 그러면서 책망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본문에 이어지는 맥락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르우벤과 갓 자손들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모세가 그들의 의도를 지레 짐작해서 말을 끊고 비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머무르려는 갓과 르우벤 자손이 너희들이 형제의 의무를 저버렸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요구에 담겨 있는 의미, 어떤 뜻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들어보지 않고 6절부터 15절에 이르기까지 구구절절 책망합니다.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 있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릴 것이냐, 형제들에 대한 의무를 저버릴 것이냐 막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기나긴 모세의 말이 끝나고 나서 르우벤과 갓 자손들은요, 자신들이 요구했던 주장의 의도를 그제서야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들이 요구했던 건 3가지였습니다. 첫째, 가축과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요단 동편 땅에 머무르게 해달라. 두 번째, 나머지 지파들이 요단 서쪽 땅에서 모두 땅을 차지할 때까지 우리도 함께 싸울 거다. 우리가 안 가겠다는 게 아니다. 세 번째, 요단 서쪽 땅을 다 정복하게 되면 그때에 요단 서쪽 땅에 있는 땅 중에서 어떤 땅도 요구하지 않겠다.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3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앞에서 선봉장에서 싸우겠습니다. 다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리고 그 땅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조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제서야 모세가 안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의 잔소리는 한 차례 더 쏟아지게 됩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모세가 또 그래 너희 의도는 알겠다. 하지만 그러면서 또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이 모세의 지레 짐작은 해프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과 갓 자손들은 처음부터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말이 중간에 끊어졌던 것 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다짐을 확인시킵니다. 우리 32장 25절부터 27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마다 대화의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두괄식으로 먼저 주장을 하고 그 뒤에 설명이 뒤따르는 방식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작은 설명들을 차례대로 빌드업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미괄식으로 주장을 말하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던지고 싶은 말을 비유적으로 던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논리적으로 설득하면서 주장을 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훅 들어온 주장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도 있고 길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야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의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대화의 관건은 끝까지 들어보는 거죠. 끝까지 들어보는 겁니다. 오랜 전쟁이 끝나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요단 서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어느새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로 바뀌었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오래전 요단 동편 지파들이 모세와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려 합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6절 좀 긴데요. 제가 그 요약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오늘까지 날이 이르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기나긴 전쟁이 끝났어요. 이제 요단 동편에 정착했던 지파들은 이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권면을 새겨야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바뀐 게 있지 않나요? 원래 요단 동편에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이 사람들만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22장 1절을 보시면 추가된 지파가 하나 있어요. 므낫세 반 지파. 이게 므낫세 반이 이름이 아니라 므낫세의 절반, 2분의 1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의 절반인 사람들은 요단 동편에 거주하고 므낫세 사람들의 나머지 절반은 요단 서편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들을 반반으로 나눈 걸까? 아마도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 므낫세 지파가 동쪽과 서쪽에 반반씩 걸쳐서 거주함으로써 서로 간의 연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이제 약속하고 고생했어요 하고서 이제 각자 흩어지는 거죠. 근데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사람들이 요단 강가에다가 제단을 쌓았던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에다가 제단을 쌓았던 거죠. 그 소식을 들은 서편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분개했어요. 화가 났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여호수아의 권면을 들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무시했냐? 너희가 다른 신의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요단 동편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제사장 비느하스와 나머지 10지파의 대표자들을 요단강으로 급파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비느하스를 포함한 11명의 대표자들이 그 옛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돌아가서 이 요단 동편의 지파 사람들한테 일장 연설을 막 늘어놓죠. 제단을 쌓은 거 너희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냐? 과거에 있었던 우상 숭배 역사를 구구절절히 이야기하면서 제단을 쌓은 것이 우상 숭배고 우상 숭배로 인한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위기에 처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막 비판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요단 동편의 사람들은요. 마찬가지로 장문에 걸쳐서 자신들의 결백을 해명하기 시작합니다. 해명의 내용은 간단해요. 이 제단은 우상 숭배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단 서편의 사람들이 요단 동편의 사람들을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훗날 사람들이 요단 동편의 사람들을 저 사람들은 강 건너 사람들이야. 우리와는 다른 민족이야. 이렇게 소외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의 사람들이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이 제단을 보고 그것을 기억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거죠. 우리가 소외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사람들이 21절부터 29절까지 구구절절 또 해명을 막 해요. 전체를 다 읽어볼 수는 없고 제가 28절과 29절을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아멘. 이게 막 이제 서둘러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요단 동편 사람들의 첫 마디예요. 맨 처음에 이들이 구구절절 해명하기에 앞서서 뭐라고 먼저 얘기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을 반복해서 다급하게 외칩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엘 엘로힘 아도나이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엘 엘로힘 아도나이, 엘 엘로힘 아도나이 이거를 다급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먼저 선언해 버리는 거죠. 우리 22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다급하게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저는 아마도 제사장 비느하스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느하스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비느하스의 창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의 모압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에 대한 벌로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때 그 죽음을 멈췄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비느하스였어요. 비느하스가 그 우상 숭배한 사람을 창으로 배를 뚫어서 그를 죽임으로 심판을 했고 그렇게 이 병을 이 벌을 그치게 했던 거였죠. 민수기 25장 6절부터 8절에 그 단편적인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함께 우리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기억 속에 비느하스는요. 뭐 좋게 보면 심판을 멈춘 사람이지만 그 심판을 멈추기 위해 정말 단칼에 모든 거를 끝장내버릴 만큼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비느하스의 등장 자체가 요단 동편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급하게 엘 엘로힘 아도나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두 번이나 다급하게 외쳤던 거죠. 다행히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요단 동편 사람들의 적극적인 해명에 대표자들은 만족했고요.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도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22장 30절에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이어지는 32절과 33절도 나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단 동편 사람들이 오해받았던 이유는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극도의 경계심 때문일 겁니다. 그것은 정말 현실적인 문제고 두려운 문제고 이스라엘이 그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한 몸부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의 대화는 그렇게 높은 경계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요단 동편의 사람들은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한 말과 행동을 했고요. 이들에 대한 사람들의 지레 짐작도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만큼 우상숭배는 두려운 일이었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그들은 후회가 남지 않도록 아낌없이 물었고요. 요단 동편의 사람들 역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시작되자 지레짐작은 사라지고 그리고 경계도 사라지게 되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말에 담긴 진실성에는 하나님의 정직하심이 담겨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행의 신앙은 의심과 두려움을 아는 순종으로 마음의 빗장을 열고 서로의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를 넘어가는 첫 번째 길은 대화입니다. 저는 3월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기에 대한 설교들을 하게 될 건데요. 그 전에 2월 한 달 동안 3번에 걸쳐서 건강한 관계에 대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행의 신앙과 연결해서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를 넘어가는 첫 번째 길이 대화라면 우리 아낌없이 대화하자는 거죠. 지레 짐작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있는 그대로 믿어주자는 겁니다. 추측하지 말고 그대로 들어주고 믿어주는 거죠. 그리고 물어보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 동편 사람들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었고 있는 그대로 믿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물어봤죠. 지레짐작을 멈추고 대화로 경계를 허물 수 있다는 겁니다. 만남이 멈춘 시대에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알게 모르게 서로에 대한 배려라는 이름의 높은 경계가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코로나인데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을까? 만나면 안 되지 않을까? 당연히 그렇죠. 그런 경계가 오히려 더 우리의 선한 마음들, 대화하고 싶은 마음들에 담을 쌓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코로나 시대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아낌없이 대화하십시다.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끝까지 믿어 주십시다. 우리 안에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모든 심는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코미디 프로에서 유행했던 대화가 필요해가 생각나는 날입니다. 함께 하지 못해서, 또 함께 무언가를 해보지 못해서 여러 가지 오해와 또 아쉬움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함께 있었더라면 조금 더 서로를 잘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제목들도 훨씬 더 많이 알 수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인스타에 올라오는 글들을 통해 누군가의 삶을 엿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까지 이어져 보려고 애써 보는 것, 그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인스타에 올라오는 글들 혹은 우리가 카카오톡에 올라와 있는 프사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제되고 편집된 이야기들 뿐인 거죠. 진짜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 우리 안에 있는 고민들,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의 표정을 보며 대화할 때 그때 비로소 드러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기 참 힘든 시대를 살고 있기에 더 아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서로의 경계를 넘어가기 위해 기꺼이 꾸준히 열심히 대화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적인 대화를 할 수 없다면 개인적인 대화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모든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됨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애쓰는 우리 심는 사람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일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일상으로의 기도로 적어보십시다. 우리 경건 찬양하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주 이름의 사랑을 전할 때 사랑을 전, 아름다운 주의 나라 아름다운 주 이루어지네.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손은 예수님,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컴퓨터에 오류가 생겨서 자막이 아예 꺼졌는데요. 우리 변동 흔들림 없이 우리 함께 계속 이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